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으로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이들이 아니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예수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세마포로 입혀주옵시고 우리의 먹는 것을 은혜의 만나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께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음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그토록 이끌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모든 모습들 주 앞에 꺼내놓고 죄사함 받기 원하오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분내고 악했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전하는 전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했더니 굳이 말씀은 막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자, 앞뒤 좌우 양옆에 만나보고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졸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더욱 이쁘십니다. 아유, 싸우고 오셨나요? 임플란트를 한 번에 6대나 하시나 우리 사고 형님 걱정이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죽을 위기를 무수히 넘기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먼저 어디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역시 겉모습은 좀 아파 보이시는데 속사람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후에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까지 흡수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이어지던 전쟁이 끝났고 그와 동시에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은 후에 다윗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충 하나님 제가 누구이고 한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까지 되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뒤에 올 왕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라고요. 가깝게 보면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솔로몬 맞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적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은 다윗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Who am I? Who am I? 박상민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자, 그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배울 게 많을 법한 책,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면서 배울 게 많은 책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살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지 착한 사람,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라면 오늘의 다윗과 밧세바의 내용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단지 배울 게 많은 사람, 착한 사람의 얘기라면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내용은 없는 게 맞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칭하는 성경이 들추기도 부끄러운 다윗의 죄악을 면밀히 드러내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꾸짖으시며 죄를 경계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보호막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깨닫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며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제목은 제가 한번 읽어봐요. 그놈은 미기를 던져본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게 다요. 비슷했나요? 자, 괜찮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라도에서 침 좀 뱉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침 좀 뱉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이건데 그럼 황정민 씨가 영화 곡성에서 한 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우리 이 딸내미냐고. 그 어린 것이 무슨 죄를 졌다고. 네. 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 한가? 아,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것이 다요. 그러게요. 충청도였네요. 죄송합니다. 전라도인 줄 알았어요. 이거 또 나오는 거 아니죠? 왜 안 넘어? 예.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놈은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게 다예요. 그럼 오늘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다윗에게 미끼를 던져본 것인지는 전라도 같은디? 충청도. 그래. 네가 하게 충청도라고. 그래. 나 하면서 전라도인디. 암만 해봐도 전라도인디. 자, 오늘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다윗에게 미끼를 던져본 것인지를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암몬과의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말들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대충 요약하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질 것 같으니까 아람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들과 전쟁을 했고 용병으로 고용된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지 않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으시는 거죠. 지금 뭐 허연 건 글씨고 검은 건 그냥 판때기다 뭐 이런 거 읽으시는 거 아니시죠? 암몬과의 전쟁이 났는데 암몬이 아람의 용병을 고용했고 아람이 이스라엘에 패해서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자, 암몬 자손이 고용한 아람 군대는 다윗에게 패망했으나 아직 유다와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와 암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11장 1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왔답니다.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 해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의 새해는 우리가 따르는 태양력으로 3월이나 4월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고요. 그럼 전쟁을 중간에 왜 멈췄을까요? 여러분 이 시기는요 겨울 우기가 막 끝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태양력으로 11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비가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시죠? 비가 오는데 11월부터 이른 비가 내리고 3, 4월까지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때까지 전쟁이 잠시 휴전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왜? 겨울철 우기예요. 한 해 중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은 겨울철 우기 때문에 전쟁이 잠시 멈췄고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한 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겨울철 우기가 끝나고 멈췄었던 비로 인해 멈췄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까 암몬의 용병 아람 군대를 무찌를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소박이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를 무찌를 때는 다윗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1절 두 번째 줄 한번 봐볼까요? 여기로 두 번째 줄이 구분이 되나요? 안 되죠. 1절 두 번째 줄 한번 읽어 주십시오. 1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줄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의 부하들만 보냅니다. 두 번째 줄 보십시오.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두 번째 줄이 아니네요. 세 번째 줄인가요?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까쯤만 해도 아람 용병을 쳐부술 때는 다윗이 지금 직접적으로 몰고 나갔거든요. 근데 한 해가 돌아오고 우기 때 잠깐 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출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싸워봐서 알거든. 전투력 대충 짐작되거든. 우리는 다윗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다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에게 들어온 죄의 첫 번째 모습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그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혼자 남은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둘째 줄 2절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답니다.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 때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일어났답니다. 그냥 저녁 때까지 널브러져서 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다윗의 두 번째 죄는 기도하지 않는 나태함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교만. 두 번째 뭐라고요? 나태함.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잘 생각하면서 들으십시오. 다윗이 겨울 우기 동안 자기가 쉬려고 마음먹어서 쉬었습니까? 자기가 비가 내리게 해서 쉬려고 쉬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쉼이 다윗을 자신의 생활에 안주하게 했고 결국 교만과 나태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의 아니게 쉴 수 있습니다. 애를 낳기 위함이라든지 애 낳기 힘들어요. 막 승부 코로나 걸려갖고 응급차 탔더니 애가 없어졌어. 배 안에 있던 애가 없어졌어. 뭐 애를 낳기 위해서라든지 회사 일이 바빠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든지 본의 아니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이 절대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영적인 모든 일에는 쉬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 악을 갚지 말아라 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악을 이기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시작. 쉬지 말고 범사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밤낮 없이 기도하던 다윗이 지금 저녁 때까지 널브러져 자고 있습니다. 자꾸 나오죠. 널브러져서 자고 있습니다. 자, 이때를 틈타서 등장한 마귀는 나이스 타이밍을 외치며 다윗에게 보기에도 좋은 유혹을 던집니다. 마귀가 나이스 타이밍을 외치며 던진 게 누구였습니까? 밧세바. 맞습니다. 2절 두 번째 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신지라. 하필 지금 다윗에게 뭐가 들어와 있죠? 교만과 나태함. 하필 교만과 나태함이 들어와 있는 다윗에게 그리고 교만과 나태함으로 기도하지 않던 그때 그 타이밍에 다윗이 본 것은 목욕을 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다윗에게 교만과 나태함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들어온 것은 간음을 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마치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랑 비슷합니다.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외간 남자랑 간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간 남자랑 간음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남편밖에 없었어요.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교만했다. 네가 나태했다. 네가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일에 대해서 나태해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알 겁니다. 내게 지금 다윗의 이런 모습,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러분 죄가 들어온 다윗이 이제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궁금해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진행된 죄는요 별로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죄를 짓기에 앞서 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조사합니다. 자신이 죄에 물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가 와갖고 나한테 들이댔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너 다음에 보자. 다음에는 이렇게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죄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대했을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내게 아까침에 닥쳤었던 그 위기에 죄를 묵상하면서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굴면 각오해라. 이러이러 저러저러하게 복수하겠다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 또 열받겠어. 너 다음에 보자. 그때는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또 낮아지려는 마음을 갖고 감히 네가 나를? 이러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죄를 지을지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감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마귀 또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으면요 반드시 사탄의 문 두드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가 반드시 우리가 쓰러질 만한 모든 곳으로 문을 두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마귀가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음성에 들은 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있습니다. 궁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나요? 그렇게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힘을 우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고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라고 나오지만 원문 성경에는 다윗이 여자랑 동침하고 난 후에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좀 잘못됐죠. 성경이 좀 뒤집어졌죠.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아무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쳐다보던 발로 차고 놀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되는 거였다고요. 다윗 또한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을 때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이구 목욕하시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끝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이닥칠 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수없이 묵상할 거거든요. 그때 마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만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하는 생각인가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인가 여러분들 그걸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죄의 모든 생각을 유심히 바라보시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깐족될 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유심히 바라보시라고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잖아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한테 죄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가 들이닥쳤을 때 그 죄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마귀가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는다고요. 그리고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러한 착각이 들면 그때부터 그것은 마귀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죄를 받아들이고 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 그리고 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는 마귀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가 그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게 되면.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생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건 네 생각 아니야. 네가 지금 악한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네 생각 아니야. 그건 마귀의 생각이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죄를 이겨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생각이라는 착각이 들 때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설교 한번 더 읽으세요. 더 들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교만과 나태함에 빠진 다윗이 죄와 합쳐지니까 무엇이 완성되었습니까?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교만과 나태함이 가늠과 합쳐지니까 생명이 잉태되었다고요. 죄악 가득한 생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밧세바가 잉태했지만 나중에 이 아이는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뭐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죄로 말미암은 결과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낳은 이 아이를 죽이셔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교만, 나태함, 그로 인한 간음으로 인해서 죄가 잉태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친히 죽이십니다. 결국 이 아이의 죽음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었고, 결국 이 아이가 죽음으로써 또 같이 뭐가 들어오죠? 사망이 같이 들어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사망을 낳았고 결국 죄의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중에 이 아이는 죄를 끌어안고 죽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겨울철 우기로 중단되었고 그 전까지 손수 진두지휘하며 전쟁에 참여하던 다윗이었으나 잠깐 주어진 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지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모든 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교만과 나태함. 이 모든 죄의 시작은 다윗에게 있던 교만과 나태함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의 나태함. 언제나 영적 범죄와 육적 범죄는 서로 연관돼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승리에 도취한 잠시의 휴식이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세상의 위기에 닥쳤을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쉽사리 찾아오지 않아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또 세상의 휴식,
세상 가운데 안주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죄라는 녀석은 어느 순간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응원하시지만 마귀 역시도 우리를 응원하죠. 죄를 짓기로 작정한 그때가 마귀가 간절히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완전 무결하고 죄 없던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별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었을 때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습니다. 세상에서 왕 같은 권세를 행했을 그때, 나이스 타이밍을 외치며 죄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무탈할 때, 또한 하는 일이 더욱 잘 될 때 우리의 뒷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광야에 있을 때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쉼이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의 쉼은 잠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악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였죠?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였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죄를 이기는 승리의 방법인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죄되었던 모든 것을 구별하며 죄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사는 우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주함, 또한 적에게서 승리했다는 승리의 도취감으로 주님과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 나태함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한 것들이 있다면 그 또한 죄사함 받기 원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길 소망하오니 예수를 믿으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부활 소망을 꿈꾸며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로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던지는 미끼에 낚여서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사는 이들이 아니라 성령의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 잘 될 때, 더욱 행복할 때 더욱 더 조심하며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은 교만과 나태함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다윗에게 들어온 교만과 나태함으로 인해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너무 무탈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평안하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잘 풀리고 회사 직장에서도 우리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몇 주겠습니다.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혹시 30분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시나요? 찬양을 얼마나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서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영적인 교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만과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영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에 있다면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교만과 나태함을 물리쳐 주옵시고 이제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